우리 전옥표 장로님께서는 삼성전자 마케팅 팀장, 상무이사로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SAMTU라고 하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또 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전문 칼럼니스트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위닝경영연구소 대표 경영 박사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또 재임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서울특별시 정책자문위원으로 또 귀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서로 우리 동사형 인간, 또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또 베스트셀러의 또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귀한 강사님, 전옥표 장로님 모실 때 귀한 박수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복주시고 뜻이 계셔서 세우신 이 한신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죽치되어 오늘 어머니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피차 은혜 받겠나이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네.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새로 오신 분들 이기는 습관 강연하는 줄 알았더니 성경을 왜 읽냐? 네, 일단 읽어놓고 한번 나중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네, 5절도 예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아까 인사를 하셨지만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대박이 날 겁니다. 네. 네, 얼마 전 23살 된 대학교 3학년 학생이 저한테 편지를 30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청년은 유수대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가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인가 아니면 또 권력인가 또 아니면 행복인가 돈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돈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돈인 것 같은데 워렌 버핏도 돈을 일찍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랬고, 빌 게이츠의 미래로 가는 길 몇 쪽에 보면 이렇게 돈을 벌으라고 미리 출발하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인 것 같은데, 또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 대기업에서 돈이 없어서 결국 잘리지 않으려고 노예생활 비슷하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가치가 돈인 것 같은데 이 선배나 교수님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정확한 대답을 못 하는데, 위닝 헤빗의 이기는 습관의 저자께서는 좀 알 것 같아서 제가 편지를 보냈는데 꼭 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대학을 빌 게이츠도 대학교 2학년을 중퇴했듯이 제가 대학을 그만두고 맥주집 웨이터를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어서 한 나이 30살까지 되다 보면 나름대로 한 7, 8년을 벌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 3억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친구들은 그때 군대 갔다 오고 이제 회사 들어가서 한참 결혼하고 할 때 돈이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하면 저한테 와서 꾸게 되면 굽실굽실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데, 돈을 지금부터 버는 게 훨씬 빠른 길 같은데, 이 직장을 자꾸 다른 분들은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직장을 잡아봐야 뭐 38선, 4호정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꼭 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장 가까운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봐라 이렇게 딱 해서 만나보시고 나서 나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당장 메일이 와가지고요, 교회는 발도 한 번도 안 들여다 봤는데 목사님을 만나면 뭐 저를 만나 주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뭐 교회 다니는 분들 얘기 들어봤더니 목사님 만나면 예배 열심히 나오라 그러고 기도 열심히 하라 그러고 성경 말씀 읽으라 그러고 뭐 이런 것밖에, 그런 거는 잘 하시는데 사회적 물정은 잘 모르셔가지고 얘기 들을 게 별로 없다는데요 이렇게 메일이 쭉 왔어요. 제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심장만 크다고 해서 튼튼한 것이 아니다. 전체 골고루 갖는 것이 건강하고 튼튼할 수 있는 거다. 자네가 맥주집 웨이터를 해서 빌 게이츠처럼 성공할 확률이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출발하겠지만, 자네가 지금 읽어야 될 것은 어거스틴의 인생 전체의 전기를 읽어봐라. 어거스틴이 어려서 돈이 세상에 전부 다 지배한다고 해서 돈을 벌려 나가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아무리 그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돈을 써야 내가 만족한다 해서 쾌락과 뭐 이런 어떤 사회적인 걸 쫓아서 뭐 여자에 빠지고 이런 어떤 쾌락에 빠져가지고 한 10년을 보내도 만족함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 돌아온 것이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된 거다. 자네는 내가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어느 교회든 교회당에 가서 거기에 젊은 목사님도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계시는데 어느 목사님이든지 내 인생 문제를 좀 상담하려고 그럽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진짜 가까운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위닝 헤빗의 저자께서 만나보라 그러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 모양인데 만나보라 해서 제가 이래 돈이 인생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가 살아오신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나도 돈인 줄 알았는데 이렇더라는 얘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보기보다 사회에 대한 어떤 대단히 꿰뚫고 계시는 부분에서 많이 깨우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대학에 가서 3, 4학년 대상으로 진로와 취업이라는 특강 제목을 가지고 취업 특강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인 줄 몰랐는데 손을 들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는데 대기업의 임원이 되면 연봉을 얼마나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잘 아시죠? 그래서 몇 억 이상은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일이 왔는데 제가 질문한 사람이 저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앞으로 교회에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정상적인 계도를 쫓아가도 충분한 성산이 있다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라는 답글을 오면서 요즘은 좀 친해져서 여러 가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가 참 힘들죠.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제가 저하고 같이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고 가슴에 저거다 하는 거 하나를 탁 잡아야 돼요. 네,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좋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훈련받아 온 것이 시험 잘 보고 또 기억을 잘해서 A+ 학점 맞고 1등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훈련을 받아왔지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적인 백과사전식의 지식은 이제 대학교 4학년 정도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백과사전식의 지식은 손맛 뻗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네, 우리는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세 가지로 세상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죠. 돈을 많이 벌었다, 또 출세를 했다, 또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뒤에 거 밑에 있는 것은 행복한 것은 제가 간단하게 미리 한 과목을 띄놓고 다음 부분으로 전개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네, 그래요. 행복하려고 그러면 10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행복 10계명이 있는데 아세요? 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행복하려면 자녀 간에 나하고 또 부부 간에 우리하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이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항상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 1계명 일일이 알려고 하지 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 있는데 우리 남편 뭐 하고 있을까? 우리 아들 지금 공부는 잘하는가? 또 저녁에 늦게 오면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일일이 알려고 하지 마라. 네, 제2는 이것저것 간섭하지 마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뭐 더 간섭하고 싶고 뭐 더 간섭하고 싶어 할 때 약간 뒤편으로 물러나오는 것이 좋다. 이것저것 간섭하지 마라. 네, 3계명은 제 3은 3, 3, 5 소그룹 활동을 많이 해라는 거죠. 네, 장수하는 비법이 되는 거죠. 목자 모임도 자주 하고 어머니 기도회도 나오시고 이런 소그룹 활동을 자주 하는 거예요. 네, 제 4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사소한 거 오늘도 뉴스에 나왔죠. 어제 보니까 뭐 윗집에서 물이 새는 걸 가지고 뭐 살인 미수를 하고 또 차에 약간 어떤 이렇게 접촉사고 있었는데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사소한 것에 우리가 목숨 걸지 말아야 된다. 오기 부리지 마라. 크리스찬으로 살아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운을 다스릴 수 있는 게 믿는 사람들이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를 하죠. 6은 육체적 스킨십을 많이 해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좀 안아주고 육체적 스킨십을 하면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네,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악수를 하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훨씬 부드러우셨을 거예요. 네, 육체적 스킨십은 행복의 첩경이다. 이런 거예요. 네, 7은 뭐예요? 70%만 달성되더라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이라는 것은 항상 도전가치지. 70만 돼도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행복해진다. 네, 8은 뭐예요? 팔팔한 육체적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팔팔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팔팔해야 된다. 나이 많이 드셔도. 네, 9는 구질구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구질구질하지 맙시다. 10은 내가 버는 것에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버는 것에 사회나 또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이 자연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저것 간섭하지 마라. 네, 이것저것 간섭하면 안 된다. 네, 행복 10계명이라고 해서 많이 유행되는데 한번 기억하셔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강남에 인류대학을 아이들을 보내고 하버드 대학 보내려고 하면 3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 있죠. 그죠? 3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게 뭐예요? 할아버지의 경제력. 네. 그것도 외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경제력이 아니고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뭐예요? 어머니의 정보력. 네. 엄마의 정보력에 의해서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다. 한신교회 어머니 기도회 이런 데 정보를 가지고 들어와야 오늘 강의를 들어야 야 우리 아이를 정말로 멋지게 키울 수 있다 이런 건데 정보가 뭐 오늘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서 계시면 문제가 되는 거죠. 어찌됐건 정보력. 네, 3번째 아버지의 무관심. 네. 옛날에 내가 공부할 때는 이랬다 하는 거 그 식으로 하면 입학사정관에서 다 탈락되는 거예요. 네, 창의력하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집은 매우 두매 산골이었습니다. 24가구가 사는 집에서 태어났었는데 아버지가 불도신자였고 어머니가 모태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두 분이 중매 결혼해서 만났는데 신앙적 가치관이 틀리다 보니까
한 분은 제사를 지내야 되고 한 분은 제사를 안 지내야 되고, 장손 집안에 이 며느리가 잘못 들었다고 해가지고 제사도 안 지내고 뭐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매번 구박을 받고, 집안에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항상 책임을 지는 이런 입장이 된 거죠. 그러다가 위로 누님 두 분이 있고 6남매였는데 3남 3녀였는데, 제 위로 누님 두 분을 놓고 그 다음에 아들을 못 놓다 보니까 아버지가 불공을 들여가지고 저를 낳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놓다 보니까 딸들은 교회에 나가도 되는데 절대 아들은 교회에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초파일이나 이때 되면 절에 데리고 가고 이런 기억이 조금 어렴풋하게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야, 교회 가면 노트 2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노트가 그때 옛날엔 60년도 이럴 때는 굉장히 귀했어요. 그 위에 연필로 쓰고 또 쓰고 했는 건데 어르신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 욕심에, 그래 진짜? 이래가지고 따라간 거야. 갔더니 이 교사 선생님이 노트 2권을 딱 주면서 참 잘 나왔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오면 노트 2권 더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생각이 머릿속에 노트 2권 더 받는 거, 이 생각이 나서 2권을 가져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6남매 서로 하려고 난리가 나서,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가서 노트를 따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노트 2권을 받아갖고 이제 나오는데 선생님이 딱 붙들고 하는 얘기가 3주 연속 출석을 하면 연필을 한 타스 준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선생님 하고 이제 노트 2권을 들고 털렁털렁 집어넣는데, 아버지가 말단 공직에 계셨는데 그날 따라서 물끄러미 집에 계시는 거야. 한참 보고 계시더니 그거 어디서 났냐? 교회에 나간다고 주던데요. 안 맞다는 죠. 엄청 혼을 낼 줄 알았는데 안 맞다는 거 방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3번째 주도 나갔어요. 갔더니 선생님이 연필을 한 타스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3주 후에 성경 퀴즈 대회가 열리는데 퀴즈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상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이 66권 여기서 어떻게 다 읽을 수가 있나? 그래서 그걸 다 언제 공부를 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에서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요한복음이 쪽복음 조그맣게 나와서 너무 좋아서,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좀 배우면 안 돼요? 그 선배를 한 명 붙여줘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3주 후에 이제 성경 퀴즈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한참 공부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맨 마지막에 둘이 남았어요. 저하고 이 아주 교회 오래 다닌 선배 하나가 남았는데, 마지막 문제를 거의 동시에 손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부터 시키는 거예요. 맞추면 이제 1등을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맞춰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장원 대상을 받으니까 상품이 뭐였는가 하면, 지금은 이제 전기밥솥 이런 거 해가지고 밥솥이 그렇지만 옛날에 양은으로 된 이 솥단지였어요. 이게 큰 거 아시죠? 큰 솥단지. 이거 밑에 이제 불 때는 이런 솥단지였고, 2등이 큰 바게트, 3등이 주전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한 2km 떨어졌는데 그걸 1등 이제 받으니까 친구들이 그걸 들어준다고 초등학생들이 들고 끙끙끙 그러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이제 한참 갔더니 아버지가 딱 보시더니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아이들이 옥표가 이번에 성경 퀴즈 대회 1등 해가지고 상 딴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그 큰 걸 줬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냐? 진짜 교회에서 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물끄러미 보시더니 제가 이제 혼도를 생각하고 딱 있으니까, 앞으로 교회에 열심히 나가거라. 그 대신에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방으로 딱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교회 나가면 살림살이 늘어나는구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버지가 그때부터 저를 공부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 한 교회에 나가라 해서 교회에 나갔는데,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집회나 특별 강의나 세미나나 있다 그러면 항상 맨 앞자리에 앉혀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신 주제가 뭐였는지를 항상 기록을 해라. 저보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다른 데 바라보면 안 된다. 목사님 입하고 눈만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학생회 회장을 하고 쭉 왔는데 하나님이 제가 생각에는 상 따려고 교회에 갔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 43장 1절을 만나게 된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힘으로 그냥 걸어서 갔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너 해서 딱 집어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제가 깨우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나요? 내 힘으로 오늘 이기는 습관의 저자가 와서 특강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기르면 잘 될까? 맞아요. 그런 기대를 갖고 오셨지만은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나면서 4년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혹시 이기는 습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읽어보셨느냐 할 때까지는 제가 읽어봤다고는 묻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4년 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그래요. 이 책을 쓰면서 삼성 같은데 1등하는 기업들은 계속 1등을 하고 잘 되는 사람들은 계속 잘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이 노하우를 그냥 전수해야 되겠다고 쓴 책이 이기는 습관이었어요. 일주일 후에 책이 발간이 되는데 뭐 책이 이제 다 나올 때가 됐는데 뭐 교보문고 예스24 이런 데 가서 이제 우리 편집장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 책 좀 잘 나가겠어요? 물어봤더니 거기에 최고 전문가였던 서점의 전문가였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또 습관이야. 습관 이제 스티븐 코비 박사 습관도 지겨운데 습관 책 별로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게 뭐 별로 안 나간다고 1년에 제가 몇만 건이 나갈 거라고 기도했는데 몇만 건이 아니라 1년에 한 7천 건 나가면 많이 나가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대표님 기대를 좀 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책을 낸 데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망해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권사님이고 딸아이가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렇게 내일 모레 책이 나오는데 책이 별로 뭐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예요? 딸아이가 책을 썼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한 사람이 떠나 도전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대단히 많이 팔린다고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한참 격려를 받고 제가 서재에 들어가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으니까 딸아이하고 우리 집사람이 거실에 있다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해서 문을 열고 원고 정리도 다 하고 편집도 다 했는데 이제 책이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하면서 들여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면 모르겠냐? 지금 나는 사인 연습을 하고 있다. 내 책을 사서 우리 독자들이 사인을 해달라 그러면 어떤 사인을 해야 될지 뭐 그동안에 받았던 이영애 사인, 에릭 사인, 뭐 그동안에 뭐 모델들 사진들 쫙 사인들 넣고 제가 사인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다고 킥킥거리면서 웃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만에 2만 건이 나가더니 마시멜로 얘기가 30만 부 돌파가 5개월 만에 됐는데 이 경영서적인데 30만 부가 3개월 만에 돌파가 되더니요 100만 부가 돌파되고 일본어로 번역돼서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동남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전문가들이 7천 건밖에 안 팔린다는 걸 하나님은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100만 권 이상을 판매되게 하시는 이 기적의 하나님. 제가 간증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간증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래 원리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부분에서 책을 써달라 그래서 재작년에 쓴 책이 동사형 인간인데 읽어보셨어요?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 성경 읽기도 바쁜데. 좋아요. 세계 부자들의 공통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책은 읽기가 쉽다, 어렵다? 네. SBS 독서 경영에 제가 20일 동안 계속 독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떠들었는데 안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우리 스스로는 이 두꺼운 책 언제 읽느냐 하기 때문에 못 읽는 거야. 여기에 보물이 들어있다고 가르쳐줘야 돼.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책 속에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너무 텔레비전보다 훨씬 좋은 얘기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지로 읽게 만들어요. 글씨로 쭉쭉쭉쭉 읽게 하면 아이들이 안 읽어요. 예, 그래서 이야기로 읽게 하고 이 많은 책 속에서 내 운명을 바꿀 만한 요 문구 하나를 쥐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또 뭐예요? 예, 어떤 스토리 여러 이야기 중에서 이 이야기가 내 운명을 바꿀 이야기야. 그거 하나만 찾으면 이 책 한 권 다 읽은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은 어떻게 받아요? 응답 받죠. 하나님 목소리 직접 들려줘요? 아니에요. 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삶을 살아가는 중에 턱 맞아 저거야. 오늘 탁강을 들으면서 맞아 저거야 했을 때 그게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랬거든요. 겨자씨가 뭐야? 깨알보다 적은 거예요. 혹불만 날라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저희에게 없음으로 세상을 못 이긴다는 거죠. 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40일 금식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거기에서도 지시지 아니하시고 또 어떤 순간에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부활 성천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심으로 이기신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있듯이 우리의 문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대장되는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나가 싸우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싸움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도 결코 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는 거죠. 많은 고민을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써있듯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가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서 행동으로 가게 되고 이런 행동이 바뀌어서 습관의 구조를 만들고 이런 습관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인생이라는 걸 만들어내지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고 목표를 가져 계시잖아요. 그죠? 그 꿈을 가져 있죠. 그 꿈을 이루는 부분이 뭔가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 정도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제가 사례의 경험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우주의 원리를 잘 이용해야 된다. 론다 버는 시크시라는 책에서 끌어당김의 법칙, 간절히 바라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믿고 구한 것은 이루어진다. 성경의 논리를 약간 인용해서 본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는 거야. 두 번째 뭐예요? 또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걸 찾아갈 수 있을까 해서 한참 헤매다 보니까 뭐예요? 할아버지 산소를 잘 써야 된다. 이런 데로 빠지는 경향이 많아요. 네, 아웃라이의 저자 말콤 그레드웰은 너희가 어떤 부분에서 성취를 이루려고 하면 10,000시간 이상 몰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 만 시간 몰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또 뭐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만 시간 몰입하라 그랬는데 너 해철이 들고 만 시간 동안 계속 해보세요. 우리 아이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또 피터 드러크 교수는 MBO를 해봐라, 목표 관리를 해봐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오늘 성경과 제가 얘기하는 성공의 법칙은 단 하나다는 거예요. 단 하나.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라. 네,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라. 네, 이제 설명을 제가 해 드릴게요. 네, 실로암 목 이런 거예요. 실로암 목가에 있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고 그런 어떤 환자들을 고쳐주고 쭉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느냐, 어떤 문제가 병이 나 있고 또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제를 사람들은 이분이 죽어서 큰일 났다로 정의했을 때 우리 주님은 문제를 제대로 정의했어요. 그래서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분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론도 목표도 결론도 다르게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기에 종기가 나면 연고를 바르는 것만으로 문제를 처방했다고 보지만 사실은 문제는 이 성경 속에서 어떤 원리를 갖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네, 사실 이런 종기가 나는 것은 이 식습관의 방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이순신 장군한테 많은 부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님, 우리가 봤더니요, 여기에 보니까 병력 수가 우리보다 10배나 많고요, 군함은 20배나 많고요, 그리고 우리는 활을 가지고 있는데 저 총을 가지고 있고요, 사기도 뛰어난데 우리 좀 후퇴했다가 나중에 싸움을 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뭐냐? 제대로 아느냐? 그래, 너희가 얘기하는 대로 병력 수나 군함 수나 전투력, 그 다음에 조직의 사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길 확률이 높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제대로 하는 거다.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거다. 전쟁의 필수 조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형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돌목이라는 데를 미리 점령해서 물살이 얼마예요? 유속이 시속 40km. 인천함 천안함이 유속이 얼마였어요? 4km였는데도 밑에 못 내려갔어요. 40km나 되니까 노를 저어서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아침에 1시간만 평평했어요. 그때 들어가서 매적선을 유인해서 수장시켜서 그 우리보다 병력이 20배나 많고 군함수가 그렇게 많은 13척을 가지고, 군함 13척을 가지고 133척을 전멸시킨 명랑대첩을 대성으로 이끄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의 관점을 어디에 두는 것이냐.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훌륭하게 하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서 우리는 그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그 원리를 말씀드리면,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계획을 짜는 거예요. 뭐를 짜는 거예요? 네, 계획을 짜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근데 이 세상에 계획을 안 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계획을 짭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순차적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순차적 계획, 흐름대로 이렇게 짜는 거다. 첫 번째는 공통의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사형 메시지, 세 번째는 미션을 만들고, 네 번째는 선규정,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 common message, 액티브 메시지, 미션 플랜, 그리고 페이, 지불하다 할 때 페이 해서 앞 단어만 연결하면 캠프 모형이 되는 거예요. CAMP.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나중에 시험에 나옵니다. 무슨 모형? 네, 무슨 모형? 네, 캠프 모형. 무슨 모형? 네, 캠프 모형. 네, 성경 66권은 그걸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히 따져보면. 네.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미션을 얘기하는 거야. 미션을 얘기할 때 항상 이 앞에 있는 공통의 메시지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면 낫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믿느냐?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을 짜야 되는데, 계획을 짜는데 가장 첫 번째는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 아까 그 순차적으로 짜는 데서 공통의 메시지가 선언하는 겁니다. 네, 뭐 하는 거요? 네, 그래요. 우리 아이가 5kg 감량을 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엄마 나 5kg 감량할 거야. 아빠 5kg 감량할 거야. 좋아요.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 너는 세계 1등이 될 거야.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네, 믿든 안 믿든 선언해 주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래요? 엄마 오바마 대통령 봤더니 흑인인데도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가만히 봤더니 또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는데, 아, 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갔다가 대통령에 도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네 아버지를 봐라 되겠는가? 꿈을 꺾어라. 아버지 가업이나 이어봤지 무슨 황당한 꿈을 꾸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우리 아이의 공통의 메시지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선언에서 출발되는 거다. 근데 그 선언에서 모든 목표를 인수분해를 하면 뭐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동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뭐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뛰어난 성취를 이루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통점은 동사예요. 네, 아시겠죠? 네, 뭐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동사예요. 그래요. 몸무게 빼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네, 그래요. 운동해야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네, 먹는 거 조정해야 돼요. 그래요. 엄마 나 먹는 거 좀 조정할 거야. 운동해야 될 거야. 이런 동작과 행동 방향을 정하는 걸 액티브 메시지라 그래요. 동사형 메시지. 공통의 메시지에 나는 하나님께 요셉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이걸 정했어요. 예를 든다 그러면 동사형 메시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요셉처럼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정해놓고 미션을 만들지를 못해서 항상 문제가 있는 거야. 나 운동 좀 할 거야. 나 밥 먹는 거 조정할 거야. 그런다고 몸무게 빠져요? 매일 아침 그렇게 복창한다고 해서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잘하는데 미션으로 못 만드는 거야. 미션으로 만드는 건 통계획을 동사로 쪼개야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걸 쪼개면 운동은 통계획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생활한다는 걸 쪼개면 하루에 성경 한쪽 읽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션으로 동사로 쪼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동사로 쪼개지 않고 명사형으로 머물러 있는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사로 쪼개면 매일 아침 6시 반에서 7시까지 월수금은 러닝머신 30분 하기, 하목토는 요가 30분 하기, 저녁 7시 이후에 군것질 안 하기.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식습관을 바꾼다는 데서 이런 액티비티로 했느냐 안 했느냐 되는 액티비티 단위를 끌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말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다는 겁니다. 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부분 하나가 성경 66권에서 일어나라는 단어가 618번이나 나와. 네, 그래요. 다른 종교에 없는 차이점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라, 일어나라. 동사형으로 말씀하셔.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성경 공부를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충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미션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해서 성경 한 절씩 이렇게 좀 읽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어머니 기도에 꼭 나가서 기도하고 액티비티를 정했더라도 어느 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생기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미리 지불하는 거, 성규정, 이 모티베이션을 만드는 거다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이 뭐예요? 네,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그래서 이효리 등신대라든지 모델들 사진들 넣고 저거 할 것 같으면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이게 미션의 페이다는 거예요. 전체 페이를 만드는 거다. CAMP로 미션을 만들어내는 거다. 여러분은 지금 석 달 동안 배워야 될 식스 시그마 블랙벨트 과정을 단 10분 만에 끝낸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쉽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어렵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이 잘못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이혜경 집사님한테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참 한신교회에 와서 영광스러운 날인 것 같아요. 제가 크리스천 경쟁력, 청소년을 위한 이기는 습관, 동사행인간 이런 책들을 많이 쓰고 왔는데 3년 동안 계속 해온 게 이제 마무리 정리가 돼서 오늘 출간이 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킹핀이에요. 킹핀. 적어놓다가 꼭 사서 보세요. 네, 내가 그만큼 투입해야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런데 안 읽으실 분들은 사시면 안 돼요. 집에 책꽂이에 꽂아놓고 이 저자 특강 받았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반드시 한 10번 정도 읽으실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주님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핵심되는 10가지 핀을 다 때리는 게 아니고 중앙에 있는 핀을 때려서 전체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요. 한 가지만 제대로 믿음 속에서만 제대로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기는 습관, 동서인간, 크리스천 경쟁력 뭐 이런 것들 다 안 읽으신 분들도 이 책 하나만 제대로 읽으시면 큰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사인이 필요하면 이혜경 집사님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사인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하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미션을 만드는 일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립할 때 너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물론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민족과 결의, 지구촌을 위해서 할 미션을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똑같은 어떤 부부를 만나더라도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아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저분들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딱 생각해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20살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평범함하고 화해를 하기 시작해요. 맞아. 나도 좀 평범하게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똑같은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대조영이나 이순신 장군은 다 극복을 해서 내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작은 시련에 쉽게 포기하고 마느냐? 바로 이게 미션을 제대로 안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두고 민족과 결을 위해서 네가 태어나 있는 목적은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한 거다는 걸 얘기하고, 그러기 위해서 네가 좋은 직업도 가져야 되고 이 업도 연결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신명기 5장 6장에 보면 뭐라고 해놨어요? 내 아이에게 이걸 가르치라고 말씀했어요. 네, 우리가 그랬을 때 축복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체성의 확립에서는 3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유일성. 네, 우리 아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유일성이 있는 거예요. 공부는 못해도 괜찮아. 또 다른 면이 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찾아서 채워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많이 가져 있는 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전문 영역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서초동 요쪽에 가면 김영모 제과점 있잖아요. 그분 금호공고 졸업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대학을 졸업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자기가 잘하는 전문성을 최선을 다해서 혼을 불어넣었을 때 타워팰리스 재벌이 된 거죠. 지금 타워팰리스 앞에도 그 분점이 있죠. 우리 아이들을 어떤 면에서 바라보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깨우칠 게 하나 있어요.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젊은 청년들 특강을 간다든지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가면 질문이 뭐예요?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읽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왜 축복을 못 받고 부도나고 힘들고 대학도 떨어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옆에 누구는 교회도 안 나오고 나쁜 짓만 그렇게 하는데도 대학 쑥쑥 들어가고 잘 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땅콩 장사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지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평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봐요, 그 집사님요, 교회 열심히 나가다가 이번에 부도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실패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 버려두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잣대로 봐서는 지금 순간에 그가 실패했다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역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야곱 밑에서 채색옷을 입고 호의호식할 때 주님은 그를 부른 게 아니고 형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그냥 버림을 받아서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옥살이를 하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저 친구 그렇게 잘 나가다가 완전히 이제 감옥 생활에서 세상적인 판단에서는 실패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때 주님은 그때 칼을 들어서 총리 대신을 만난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잣대는 하나님의 잣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부분은, 크리스찬은 절대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지면 안 된다는 거. 성경에 보니까 옛날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그랬는데, 너희는 왼뺨을 대면 오른뺨을 갖다 대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갖다 대니까 세상에서 매번 지라는 얘기 아니냐. 네, 기독교 크리스찬의 세 가지 특성은 뭐예요? 크리스찬의 세 가지 특성은, 첫 번째는 착한 거예요. 착한 거. 착하고 약하고 뭐예요? 주변 지향적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약하고 교회 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용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약하고 착하고 주변 지향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얘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 완전한 반대라는 거예요.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착함이 또 어떤 면에서는 악에 대해서는 단호함이 되는 거고, 그렇게 가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목동 다윗이 형들이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자와 호랑이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 양을 치니라고 정신없이 밑바닥에서 생활할 때, 다윗은 별로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안 될 거라고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를 들어서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바라보는 정체성,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야, 그 아이 특목고도 못 가고 뭐 했어? 기도 권사님 열심히 하더니 그 아이 뭐 서울대학도 못 가고 어디 갔대? 그래요. 우리의 기준이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준은 그 찰나가 아니고 롱텀이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 정체성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땅콩 장사가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대를 반대만 대박을 쏘개가지고 열심히 팔아가지고 건물도 사고 뭐 자가용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엄청 출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큐 뭐 텔레비전에서 방송도 나오고 이분 출세했습니다 막. 그런데 옆에 있는 할머니는 신실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대를 쏘기지 아니하고 항상 가득 담아서 주면서 적정한 이문만 남겨가지고 아이들 대학시키고 평온하게 살아왔어요. 빌딩도 없어. 그냥 셋집에서 사는데 누가 성공했느냐? 세상적으로 봐서는 옆에 있는 할머니가 어리석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평온함은 그 할머니 속에 있을 거라는 거죠. 천국의 소유는 누가 가졌느냐, 누가 이긴 게임을 했느냐 라는 부분을 본다 그러면, 옆에 있는 대를 속이지 않은 그 할머니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네, 그러한 정체성을 확립한 단계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키가 액티비티를 만드는 동사형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사형 인간이 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동사형 인간. 우리 주님은 명사로 머무신 게 아니고 동사로 항상 활동하신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아까 찬양도 찬양팀에서 잘 불러줬는데,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웃에 사는 바로 베들레헴 그 근방에 사는 나사렛 동네에 사는 이웃 동네에 사는 예수라는 분, 목수의 아들이 딱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요. 목수의 아들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그 일당들, 최고의 바다의 전문가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기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네, 내가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알아. 네가 뭘 알아? 목수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리하리이다 이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명령하실 때 뭐라 그런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너 고기 다시 한번 잡아봐. 많이 잡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동사로 명령하고 계시는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는 성경 66권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을 반드시 주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미션을 준다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회 때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왜 우리 아들에게 축복 안 해줘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내게 그래 누구누구 권사야 네 기도를 들었다. 네 아들을 위해 네가 눈물 흘리는 아무개 집사야.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실로암 목가에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목가에 앉아 있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뭐라 그래요? 너 눈 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발라주면서 뭐라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반드시 이 소경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할 미션을 주신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소경이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는 거죠.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제목의 달성을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동사로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말씀하시는 것을 털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만 계속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김무슨 집사야 일어나 너는 이렇게 하라. 네가 금식하는 한 끼를 가지고 네 이웃을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어디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에서 우리 예배에서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이제 나았으니까 가시오 이런 게 아니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리고성을 무늘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무너질 거야가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에 7바퀴를 돌 때 소리를 이렇게 지르라고 미션을 주신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동사형으로 모든 미션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성취를 이루고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3가지가 있어요. 초연해지라는, 돈에 대해서 초연해져, 고통에 대해서 초연해지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돈에 대해서 이만큼 갖다 놔도 별로 신경 안 쓸까?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고통스럽더라도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것은 크리스찬의 특성이라는 거야. 마지막 성공에 대해서 내가 성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공한 거에 대한 성공에 대한 부분에 초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동사인간의 특징 3가지는 첫 번째 실행 중심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미국의 유명한 탐험가이고 또 우주인이었던 존 고다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15살 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훌륭한 과학자 될 거야. 우주인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 훌륭한 과학자 될 수 있고 우주인 될 수 있고 탐험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노트 한 권을 주면서 이 노트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라. 네가 80평생을 살건 100살을 살건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어봐라. 우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하고 싶은 일,
적기 시작했어요. 적는데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나 훌륭한 우주인 될 거예요. 과학자 될 거예요. 뭐 탐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뭐로 적어야 돼? 액티비티 단위로 적어야 된다. 네. 그래서 행동 단위로 적으라 그런 거예요.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에베레스트 등반 한번 해보기, 또 번지 점프 한번 해보기, 잠수함 한번 타보기, 고아들 10명 도와주기, 달 날아갔다 오기, 이런 걸 쭉 적었어요. 몇 가지? 127가지를 적었어요. 그게 달성될 때마다 엄마가 옆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체크를 쭉 해줬어요. 네, 1980년도에 그 꿈이 달성이 다 돼서, 달 날아갔다 오면서 다 달성이 돼서, 네,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등부 아이들이 잘 읽고 있는 좋은 아저씨의 꿈의 목록이라는 책으로 나왔죠. 액티비티 단위다. 액티비티 단위. 두 번째 동사인간의 특징은 사명과 열정을 갖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과 열정이 있으시죠? 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돼 있죠? 안 돼 있어요? 네, 목숨 바칠 각오가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어요? 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서 귀족 출신이요, 네, 바리새인의 혈통을 지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엘리트 중에 상엘리트던 사도 바울도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가,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쭉 기록이 나서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예요? 또 뭐예요? 예, 숱하게 옥에 갇히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그래요. 우리는 이분은 왜 그렇게 돈에 대해서도 잘 안 움직이고 믿음으로 서 있는가?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는가? 라는 사명과 열정을 가질 때, 사명과 열정의 대표적인 기업이 에버랜드를 들 수 있어요? 에버랜드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에버랜드에 가면요, 여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 여직원들 한 70%가 아르바이트 여직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막 뭐 대학교 2, 3학년들 많은데 몰려왔다가 한 달에 80만 원씩 받아요. 한 3개월 근무하고 또 집에 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고객을 섬기다 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한 거예요. 멀리 있는 뭐 다른 프렌트에 근무하는 친구하고 정희 안녕, 그래 미영 안녕 하면서 인사를, 그냥 인사하는 게 재미없으니까 핸드롤링 인사, 정희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한 거죠. 그래 미영 안녕 인사를 하는데 고객께서 보고 계시다가 자기한테 인사하는 줄 알고 네 안녕하세요 응답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고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해도 놀이기구 타는데 앞에서 고개만 까딱하고 그냥 벨트 매시던 분들이 핸드롤링 인사 잘 오셨어요 해주니까 아이들도 손을 흔들고 어른들도 손을, 그걸 개선 제안서를 써서 에버랜드 핸드롤링 인사를 도입한 거예요. 누가? 아르바이트 여직원들이 순수한 사명감을 갖고. 그랬더니 에버랜드 인사 엄청 잘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한신교회에 오늘 오신 어머니,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도 핸드롤링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손을 귀에 대시고 좌로 우로 뒤로 안녕하십니까? 가장 밝은 모습으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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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이 참 잘 돌아갑니다. 손이 잘 돌아가야 이게 장수할 수 있어요. 뻣뻣하면 안 돼요. 네. 그러던 어느 날 마포구청의 총무과장인 사모님이 에버랜드에 신혼여행을 오신 거예요. 네,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자제분들 6남매였는데 다 잘 키워서 인류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다 취업하고 출가 다 시켰는데 정작 본인은 결혼식을 못하고 살아. 실제 있었던 일이 14년 전에. 그런데 마포구청에서 합동결혼식을 지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쪽에 온 거야. 와서 뭐 한 거예요? 네, 나도 이제 결혼했다. 놀이기구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결혼 반지만 보면서 나도 이제 결혼해서 죽어도 원이 없다. 계속 다니다가 간이 화장실 들어가서 반지를 빼서 울다가 웃다가 막 뭐 내가 젊었을 때 드레스 입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왜 그때는 이렇게 가난해 가지고 이 몸매도 지금 이제 뚱뚱한데 이렇게 뭐 했는가 울다가 서러워서 그러다가 이제 웃다가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 그래도 나도 드레스 입어보고 뭐 할 거는 다 했으니까 원이 없다 이러다가 만지작거리다 변기에 톡 빠뜨린 거야 반지. 그거 어떡해? 그러면 뭐 이 결혼 반지를 빠졌으니까 얼른 나가서 봤더니 양복 입은 젊은이 내 결혼 반지가 여기 빠졌다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네, 결혼 반지에 빠졌다. 잠깐만 기다려. 막 달려가더니 망치 햄머 박아서 고무장갑 가지고 막 몇 명이 막 벌떼처럼 와가지고 삽시간에 해체라고 퍼다 나는 거예요. 한번 상사를 퍼다 나는 거. 맨 마지막에 고무장갑 가지고 이거 맞습니까? 찾아준 거예요.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서 에버랜드 브랜드 가치 몇십억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가 누군지 아세요? 대졸 신입사원. 네, 인류대학 나서 몇백 대의 경쟁률을 뚫고 네, 거기 들어갔는데 뭐 한 거예요? 집에서 신발장 하나 정리 안 하던 친구가 거기 가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과 열정이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대단하신 분들이 한신교회 어머니 기도에만 왔다 그러면 네, 뭘 들고 네, 지금 에버랜드의 그 신입사원처럼 그런 일을 구전 일을 사명과 열정을 갖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거다는 것이죠. 네, 저는 삼성에 뭐 잠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들어가서 애니콜 익사이팅, 파버, 지펠 이런 것들을 쭉 운영을 했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만든 브랜드가 하우젠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들어보셨어요? 네, 빨간색 냉장고를 처음 도입하니까 그 보수적인 기업에서 얼마나 많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도입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제일 꼴찌 않은 지역을 맡으라는 거야. 그 꼴찌 않은 지역을 10년 동안 꼴찌 않은 지역을 맡았는데 네, 보니까 제 밑에 부하들이 한 450명 있는데 10년 동안 꼴찌를 하니까 꼴찌하는 게 당연하다고 바라보는 거야. 근데 3년 만에 1등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뭐 텔레비전 같은 걸 이렇게 호텔 같은 데 납품하고 컴퓨터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뭐 한신교회나 이런 데 납품하고 하는 특판 직판 납품이라 그래. 이게 제일 꼴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했던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기려고 만회를 하려고 신문에 대문짝만한 광고를 냈습니다. 직판 인력 전문가를 모신다고 냈는데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서 왔는데 그중에 K대학의 전자공학과 수석 졸업한 친구가 응모를 해서 왔어요. 봤더니 대학 4년 동안 올 A예요. B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실력이죠. 이런 친구가 이런 허전 일을 할 건가 생각을 해서 제가 인터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 머리를 믿고 대학을 졸업하고 IT 사업을 해서 빌딩도 사고 뭐 엄청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IMF를 만나가지고 돈이 유동성 부도가 난 거죠. 이 모든 자산 날리고 단칸 사골세방에 나이는 34살 아이 둘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는 채용을 해서 뽑았어요. 열심히 이제 교육시켜가지고 내보냈는데 한 달, 두 달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1억, 2억 매출이 올라가는데 이분은 매출이 하나도 안 올라가요. 그래서 뭘 먹고 사는가 궁금해서 제가 불렀어요. 자네 뭘 먹고 사는가? 이렇게 두 달이 지나도록 매출이 하나도. 저희 와이프가 취직을 해서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노력해서 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잘 못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격려를 한참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네는 전자공학만 전공하면 평생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있네. 일로 와보게. 제 자리가 이제 그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저쪽에 보이는 빌딩이 뭔가 D은행 빌딩. 저 빌딩에도 자네 거래선 아닌가? 제 거래선 맞습니다. 그래, 저기 자주 가는가? 자주 갑니다. 1층에 뭐가 있는가? D은행 D 지점이 있습니다. 2층에 뭐가 있는가? 한신교회 D 지점이 3층 삼성생명 D 지점, 4층부터 25층까지는 사무실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보게. 1층에 지점장 이름이 뭔가? D은행 D 지점장 이름이 뭔가? 제가 명함 받아왔는데 가져오겠습니다. 됐네. 구매 담당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컴퓨터가 몇 대가 있던가? 잘 모르겠습니다. 2층에 한신교회 지점장 이름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에 구매 담당 모르겠습니다. 3층 모르겠습니다. 4층에 거기 몇 명이나 근무하던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로 앉아보게. 자네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가? 저는 이제 그동안에 대학 노트를 빈 노트를 서랍에 많이 뒀어요. 한 권을 꺼내서 이게 뭔가? 캠퍼스 노트입니다. 지금부터 여기에다 노트에다가 D은행 빌딩을 그려서 1층에 A사 컴퓨터 몇 대, B사 컴퓨터 몇 대, C사 컴퓨터 몇 대, 뭐 지점장 이름 누구, 그 다음에 어디 살고, 취미는 뭐고, 구매 담당 이름 쭉 현황을 적어서 토익 공부하듯이 매번 머릿속에 턱턱 집어넣어라. 그래서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면 저 빌딩을 바라보면서
저기 22층에 시사 컴퓨터 32대 5년 8개월째 쓰는데 저거 안 바꾸면 저 본부장님 버거 생길 건데 건물 청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상권이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참 설명해서 보냈는데 진짜 나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뭐 2달, 3달 가면서 10억, 20억 매출액이 막 올라가요. 상권을 모르고 매출을 담당할 수 없다. 허전의 동의보감처럼 너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 문제는 자네가 상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매출이 안 올라가는 거다.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한참 제대로 정의를 해줘가지고 있는데 뭐 매출액이 쭉 올라가는데 6개월치 수당을 첫 달에는 한 번 해주고 그 다음 이제 한 달 이렇게 수당을 주는데 오늘 제가 출근해서 보니까 그 친구가 엉엉 울면서 있어요. 그래. 보니까 통장에 하나 놓여있어. 자네 왜 그렇게 우는가? 본부장님 34년 동안 제가 살면서 제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본부장님 제 인생의恩인입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통장을 넘겨봤더니 6개월치 수당이 3천 몇백만 원이 찍혀있어요. 그래 수고했네. 이걸 가지고 울면 되는 거야. 여기 공이 하나 더 붙거든 울고 울음을 거치게 그랬더니 막 더 서로가 엉엉 우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본부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부탁이 뭔가? 이 돈의 절반을 떼서 그동안 신세 졌던 분들한테 선물도 하고 은혜를 좀 갖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네 돈 자네가 쓴다는데 내가 뭐라 그러겠는가? 그러나 나는 돈에 대해서 좀 안 해. 제가 1997년도에 98년도에 쓴 책이 돈이 굴러드는 실전 마케팅. 돈자를 넣으려고 책에 돈에 대한 책, 중국 책, 유럽 책, 우리나라 책 120권을 읽었어요. 돈은 누가 버는 거예요? 결론, 똥폼 잡으면 절대 돈 못 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학교 어디 나왔는데 우리 집이 한신 반포 아파트 최고 강남에서 좋은 집에 사는데 내가 누구 엄마인데 뭐 똥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물이 고이는 원리로. 물이 고이는 데는 낮은 곳에 누가 있어요? 고객과 시장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객과 시장이 있는 예수님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서 당당히 그 파고를 거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통장은 자네 집사람한테 갖다 주고 자네는 본질, 상권 노트, 고객 노트, 프레젠테이션 노트 이런 본질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승리할 수 있다고 멘토를 해서 지금은 독립해서 사업을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저분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돈에 대해서도 그렇게 욕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도 초연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벌 때 초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도 초연할, 성공에 대해서도 초연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동사형 인간으로 어머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래, 내가 우리 아이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나도 한 끼 금식을 하면서 며칠 동안은 금식을 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뭔가 주님께 음성을 받아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이런 응답을 받아서 항상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신교회 어머니 기도회에 모인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사역과 일터와 직장과 자녀들과 가정과 하나님 모든 영역 위에 주의 임재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이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신명기 28장에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에 100배를 더하는 권세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